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교를 담임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안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 정도로 압니다. 어떤 분은 가난하고 병든 자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당시 죽은 종교 체제를 허문 사람으로 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쯤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정도 되는 분이 아님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로 31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며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요.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사용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고 가다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용서하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로는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 올리다, 치우다 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어린 양이 단순히 희생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에게서 승리하신 어린 양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은 제물의 모습과 함께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는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철학과 사상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은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 있더라도 이 대속의 은혜를 맛본 사람의 입에서는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주님이 내게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지요. 요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가요? 혹시 불평과 원망, 짜증이 넘쳐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사역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둘째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와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신 승리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다?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완전한 상태는 주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그곳에서 있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의 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2절로 42절에서 발견될 수 있지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드레와 또 한 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받고는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릅니다. 이후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를 떠나 예수님을 따랐듯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있는 곳이 좋아도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떠났듯이 이런 떠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듯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삶은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